네, 우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붙잡고 직장 현장에서도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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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자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디나 강간 사건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는 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은 제가 읽고 3절, 4절은 형제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네.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네, 2절을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잠시만요. 네. 오늘 말씀은 지금 야곱이 아주 큰 산을 하나 넘었거든요.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 에서와의 그 관계를 이제 겨우 이제 넘어섰거든요.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이제 에서와의 형과의 관계 회복과 어떤 사건들을 이제 겨우 이제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부인 중에 레아가 있죠, 레아. 첫 번째로 결혼한 그 부인이죠. 그런데 야곱에게서 낳은 딸 그 레아의 딸, 야곱과 레아의 딸 디나가 있었어요.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가나안 족속들의 땅에 딸들을 이제 보러 나간 거예요. 혼자 나갔나 봅니다. 그래서 위험한 짓을 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신기하고 막 구경하고 막 이러다가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끌어들여 가지고 강간해 버린 거예요. 욕되게 해버린 거죠. 그래 놓고서 이제 그 딸이 좋았는지 그 이제 부모한테 찾아가 가지고 나한테 아내로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뀐 거죠. 아내로 주십시오 하고 같이 자야 되는데 강간을 한 다음에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야곱이 꽤 큰 부자였지만 아직 그렇게 큰 족속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제 4명의 부인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이제 늘어나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이 권세가 힘이 아직 이 약한 시간인데 그 땅에 히위 족속과 이런 문제가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계 학자회의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공통적인 문제로 청소년 문제를 꼽았다고 그래요. 각종 범죄 중에서 끔찍한 것은 청소년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죠.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있죠? 거의 대부분 다
10대에서 20대 그 사이에 벌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죠? 그래서 꼭 학교로 가요. 학교로 가서 자동 소총을 난사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러면은 총기를 규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규제하지를 않아요. 미국은 총의 나라잖아요. 서부 개척 시대 때부터 내 몸은 내가 보호한다. 라는 문제가 이런 정신이 딱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인식도 있지만 미국 총기협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정치권에다가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정치 자금을 많이 줘요. 미국은 이제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줄 수가 있잖아요. 세금도 이제 뭐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까 절대로 총기 규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청소년들도 총을 갖고 다니게 하든지 막말로 자기 몸은 자기가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는 또 못해. 이게 참 악순환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마약도 그렇게 미국이 규제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도 마약을 좀처럼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뭐냐?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 마약을 하면 큰 중대 범죄잖아요. 그리고 절대 영화나 그 TV 공영방송이나 지상파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런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못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몇 년 동안 쉬게 만들고 일부러 절대 금지시켜버리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은 그냥 몇 년 저기 있다가 다시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박수를 쳐줘요. 아, 잘 나왔다 이러면서. 마약을 이겨내고 그래도 정상으로 회복했구나. 그래서 박수를 쳐주는 분위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문화가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번에 저기 운명을 달리하신 이성균 씨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잖아요. 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상의 문화가 지금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청소년의 때에 이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되고 어떻게 정복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그 방향을 생각하고 응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 범죄 유형도요, 굉장히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게 정신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면서 더 심각한 문제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 이 고등학생이 시신을 훼손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성인인데 굉장히 무거운 형벌을 내려줘 몇십 년 형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건도 벌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범죄 연령도 자꾸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이 법 개정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괜찮지 뭐 그러면서 뭐 이번에 뉴스 나오고 보니까 10대가 70대 경비원을 기절을 한 상태에서도 계속 때리더라고요. 발길질하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폭력과 가출과 또 뭐예요? 이거는 잘못됐고요. 폭력과 가출, 그리고 중독과 마약과 도박, 범죄 조직 연계, 사단과 음란의 문화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선악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선한 건지 이게 악한 건지 잘 구분을 못해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뉴에이지 운동도 시급하게 지금 막아야 되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현장인데 계속 우리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 운동 할 때도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사탄을 공공연히 대놓고 경배하고 있고요. 기독교는 인류의 적이다. 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공공 매체를 통해서 계속 세상 사람들에게 주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뉴에이지의 목표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흑암의 경제와 묶어가지고 계속 타락 속으로 아이들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음악은 예전부터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사단의 음악이 있죠. 반기독교적 명상을 통해서 그런 서적들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건 뭐냐면 결국 사단과 귀신, 악하는 영과 접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명상을 굉장히 깊이 한다? 그럼 만나는 게 누구냐? 귀신을 만나요. 접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미신을 공공연히 조장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인들도 지금 미신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몰라요. 은근히 지금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대처 방법은 결국 뭐냐? 말씀입니다. 육신적인 말씀, 의학적 치료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학적 치료도 받지 말라, 병원도 가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약을 먹어야 돼요. 중독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질병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먹고 정신이 좀 들었을 때, 인격이 좀 제대로 유지가 됐을 때, 그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상담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이 사역을 하면서 복음만 딱 전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과 공감을 합니다. 정서를 나눠요. 그러면 굉장히 그게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부재인 그런 가정. 그래서 엄마 혼자, 이 교육이라는 건요, 엄마 아빠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남편은 돈 벌어오고 아내는 애들 양육하고. 이게 틀린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양육은 반드시 같이 해야 돼요. 부인이 혼자 해서 하다 보면 한계가 옵니다. 남편 혼자 한다? 한계가 와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엄마의 품성과 아빠의 품성, 여성의 품성과 남성의 그런 품성이 같이 종합적으로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고 오는 그 감성의 교육이 있거든요. 품성의 교육.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엄마한테 다 맡겨놓고 당신 내가 돈 벌어줬다니 뭐 하고 있었어? 이런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정말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그거는. 큰일 나요. 반드시 같이 해야 돼요.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녀들이 온전히 양육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학교와 정부 차원에서의 도움도 필요해요.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많이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증거가 있다면 정부하고 OEM을 맺어가지고 같이 사역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중독이라든지 이런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교회에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병원과 연계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의학자가 있어야 되겠죠. 복음을 가진 의료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 처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말씀. 그러나 결국 뭘 하기 위함이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 의학적인 치료, 상담이 필요한 거죠. 결국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필요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 사람이 결국 지속적인 복음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청소년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복잡한 가정 문제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웃으면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집 안에서 저기 말싸움 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하세요. 차 안에서 해도 괜찮고 밖에 나와서 카페에서 이야기하세요. 여보, 카페 가자. 이래가지고 카페로 가세요.
그러면 언성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싸움이 번지지도 않아요. 화는 나지만 그래도 끝까지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장 토론을 한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가정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야곱은 4명의 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레아, 라헬, 빌하, 실바. 그러니까 계속 형제들끼리 싸우잖아요. 서로 경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의 신앙 문제도 있었어요. 4명의 부인과 아들들에게 아직 언약이 제대로 심겨지지 못한 거예요. 라헬 보세요. 라헬 드라빔 숨겨가지고 우상 숨겨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아직 이게 언약이 제대로 발견되고 뿌리 내리지를 못한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제 야곱도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인들과 아들들에게 복음이 아직 심겨지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가 결국 뭐가 터졌어요? 강간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문제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어떤 자세로 응답을 받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풍조의 범람이 있었어요. 이방의 문화, 민족 혼합의 위기, 디나가 강간당했다. 지금 그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의 문화가 지금 야곱 족속에게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이 사건이거든요. 만약에 히위 족속을 받아들인다고 해보세요. 그냥 흡수가 될 거예요. 우상 문화는 금방 쾌락적이고 감각적이기 때문에 금방 확 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같이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왜 부르셨어요? 메시아를 오실 땅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민족 혼합의 위기, 복음이 지금 막힐 위기에 지금 처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해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우리하고 너희들은 풍습이 달라서 우리들의 풍습,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인본주의를 쓰고 불신앙적인 언약을 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또 받아들이네. 그죠? 참 어리석죠. 받아들여가지고 남자들은 죄다 그냥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꼼짝도 못해요. 며칠은. 그죠? 그러니까 딱 3일째 되는 날 제일 아픈 때, 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제일 아픈 때에 꼼짝도 못할 때에 기습을 하죠. 기습을 해가지고 죄다 다 죽여버려요. 살인사건이 터져요. 세겜과 하몰의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족속을 완전 다 멸절시켜버려요. 자, 문제는 뭐냐? 그럼 히위 족속이 이 사람들만 있냐? 아니죠. 히위 족속이 다른 족속들도 있거든요. 여러 족속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히위 족속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저희 같은 혈족인 세겜의 족속을 다 멸해버렸대. 가만두지 말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야곱이 드디어 이제 문제가 불안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너희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옳으니까. 지금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언약의 응답대로 받지를 못하고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결국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디죠?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받은 곳이에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곳이죠. 과연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언약은 인본주의 있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베이트 엘. 베이트가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일컬음을 받은 곳이잖아요. 언약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매달리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부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자녀들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분명히 답이 있어요. 내가 그런데 왜 답을 모르냐? 언약 속에 안 들어가니까 그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약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이런 큰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휩쓸리고 어려운 문제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믿음을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제단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초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다른 것에 분주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연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 모든 그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